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를 흔하게 나누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우리는 많이 나눕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문화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흔하게 다뤄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의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린 오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신가요?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은혜롭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선뜻 아멘이라고 외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닥 복을 받은 삶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복을 받았다기에는 사실 주변에는 나보다 잘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치기에는 사실 나의 삶 속엔 내세울 것이나 이렇다 할 감사의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있겠죠. 사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스스로가 참 위선적으로 느껴지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바라기에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선뜻 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복 많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지요 라고 마지못해 대답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 주변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은 나만 기도 응답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비교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편으로서 그 다음 시편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안내서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1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요약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진심을 다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명확하게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형통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복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는 단어는 바로 원어로 봤을 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신적 권위를 통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바라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에쉐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악인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악인은 성경의 입장에서 법정에서 율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어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을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어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을 바로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항상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장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굳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쓰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수와 악인들을 비교했던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본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가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얼마나 선택하기가 어렵고 또 인기가 없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의 꾀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교모한 그런 꼼수를 부려서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구별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과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훨씬 형통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게 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내 체념하고는 어느새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열심히 돈을 아끼고 관계를 잘 다져놓는 편이 훨씬 더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를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앉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앉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그리고 일어날 때도 무엇을 한다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요즘 운전을 종종 하는데요,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차선을 종종 잘못 들어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운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바로 내비게이션 누나입니다. 이 누나는 한치의 틀림이 없어서 그분이 말한 대로만 가면 절대 길을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만약 제가 잘못된 차선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차선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막상 차선을 바꾸려고 보니까 이미 제가 잘못된 차선에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한 번은 운전할 때 좌회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왜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고 풍경이 경치가 좋은지 제가 그것을 보다가 넋을 잃어가지고 차선 바꾸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직진 차선에 있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도 모르고 파란불이 켜지니까 이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도착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다 담아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 문장이 사실은 수동형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나무가 옮겨 심겨졌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긴 존재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냇가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까요? 본문이 말하는 시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내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뜻하는 원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이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는 본디 이 소망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본래 싹 틔운 곳은 영양가가 없는 흙 위였고 주변에는 매연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나무꾼들이 기웃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영양가가 풍성한 땅 위로 심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수로를 만들어서 그 나무가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옆집 사과나무처럼 매일매일 비료를 주면 좋을 텐데. 아, 나도 옆집 포도나무처럼 매일 영양제를 맞춰주면 좋을 텐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여러분들, 이것이 맞습니까? 죽을 뻔한 처지에 있던 나무를 옮겨서 심어주고 수로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나무라니요, 옮겨 심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한 괘씸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역시 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본문 2절에서 언급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묵상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런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것들과
나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눈을 돌려서 보면 악인들의 꾀가 보이고 죄인들의 길이 보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보여서 그것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져서 그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느샌가 내가 악인이 되어 있고 죄인이 되어 있고 오만한 자가 되어 있다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키질을 할 때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겨와 같이 가볍고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의인들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들의 길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말하는 그런 악인들의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악인들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수가 많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을지라도 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가진 것만큼 내가 가지지 않아도 그들이 성취한 것만큼 내가 이루지 못해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내게 자랑거리가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원이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유혹들 속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들 사이에 서 있더라도 항상 말씀을 통해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개인과 가정,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함께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국방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군선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김포, 검단, 인천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과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뛰어넘어 열방의 복음을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과 평안의 복음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땅에 화해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개혁되어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예배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깊고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표 기도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한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의 사역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서 동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삶을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벗어던지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충만하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